성경 요한복음 21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20장까지 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우리 개인의 믿음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왔고 21장에서는 좀 경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고 제가 미리 말씀을 20장 할 때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볼 수 있으니까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장이니까 여기까지 들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세 번째 나타나심이 처음에 나와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물고기 153마리를 잡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이제 전부 세 번째 나타나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요게 이제 21장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20장에는 이 두 가지 장면이 나오죠. 도마를 제외하고 나타나시는 거. 이것은 우리가 딱 봐도 교회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베드로도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두 번째는 8일 후에 다시 나타나시고 이것은 이제 도마까지 포함돼서 나타나게 돼요. 이것은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스라엘의 회복을 상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세 번째 나타나심이 또 나와요. 왜 그러냐? 우리가 성경을 유심히 보신다면은 좀 중요한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이게 그리고 제 생각에는 현대 기독교에서 좀 이 세대주의의 영향을 받은 교회들도 이 부분을 많이 간과하고 있는데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십자가 이후에 이제 교회가 부름을 받죠. 그 다음에 교회가 휴거된 이후에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 이때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셀 수 없는 많은 무리, 흰옷 입은 무리들이 또 들어온다고 말을 하죠.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왔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상관없는 이방인 중에서도 믿는 사람들이 있고 이 얘기도 제가 어느 정도 20장에서 좀 드렸었고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돼서 이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완성되고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는 거죠. 즉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열방 중에서도 이제 하나님께 다 돌아왔다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천년 후에 사단이 풀리게 되고 다시 한번 반역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또 있겠지만 일단은 이스라엘 더하기 이방인들이 모두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러한 장면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는 조금 더 정확히 나눠보면 저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좀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세 번째는 이제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조금 제가 두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이 두 번째는 그냥 이스라엘이고 세 번째는 그냥 이방인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제가 20장에서 말했던 거랑 똑같이 여기는 환란 때 믿는 사람이고 여기서는 그냥 환란이 끝나고 나서 어떤 완전한 세상 천년왕국을 말하는 거죠. 이 천년왕국의 완전한 모습을 묘사하는 거일 수도 있고요. 이거는 전체적인 맥락은 좀 비슷하죠. 이스라엘의 구원과 이방인의 구원을 두 번째, 세 번째가 따로 한다. 아니면은 환란 때 이스라엘과 이방인 구원받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제 이 환란이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 모두가 완전한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서 지상에서 누리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봐도 비슷하기 때문에 아마 이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 장면 이 이사야 11장에 나오죠? 이사야 11장에 나오는 이 장면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런 장면으로 봐서는 역시 완전한 나라가 세워지는 것까지가 되는 것. 그러니까 제가 아까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거. 그냥 단순히 하나는 이방인 구원, 하나는 이스라엘 구원이 아니라 첫 번째는 이 환란 때에 구원을 받는 사람들과 이제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온전한 세상이 오는 것. 이렇게 나누는 것도 좋은 접근법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왜냐면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여기서 항상 이런 개념이 있어요. 우리 현대 기독교 중에서는 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복음을 통해서 전도가 되고 있고 온 세상 사람들이 전도될 것이다.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다. 한번 우리 양심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세상이 정말 이 세상 수십억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그날이 올 것 같으세요? 그게 말이 될까요? 그런 날 안 와요. 그런 날은 오지 않습니다. 복음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은 오지 않고요. 일단은 지금은 교회가 불려지는 시대였고 그것이 끝나게 되면 환란이 오게 되고 그 심판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되고 세상을 심판하시게 되고 그때는 이제 하나님을 거절했던 사람들이 심판을 받은 이유가 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지는 온전히 하나님께 그 열방이 돌아오게 되는 그 시대가 찾아온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가진 의미고 많은 교회가 이거를 전도할 때 써먹어요. 이거 잘못된 접근법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하실 때에 일어나게 될 일이라는 거. 그래서 이것은 이 세 번째 나타나심과 굉장히 연결이 잘 돼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 세 번째 나타나심, 이 디베라 바닷가에서 나타나시는 그 장면과 매우 유사한 장면이다. 단순히 믿는 사람들만, 그럼 정리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는 아까 뭐였어요? 교회에게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 두 번째는 환란 때, 휴거 이후에 환란 시기에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장면. 세 번째는 이제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소유로 돌아가는 천년왕국이 시작되고 진행되는 장면. 이렇게 저는 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때까지 이스라엘 역사는 보류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십자가 이후에 먼저 교회에 대한 역사가 출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7년 환란이 남아있고 이때 이스라엘의 회복이 시작이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회복된 이후에 이제 천년왕국이 오게 돼요. 우리가 이런 순서로 하나님 역사가 계획이 되고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그래서 이 세 번째 만날 때 이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그리고 저희가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지금은 성경에서는 지금을 밤이라고 하죠. 교회가 구원받고 있는데 왜 밤이냐.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그런 묘사를 할 때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를 말하는 거죠. 요때는 지금 성경에서는 이때를 밤이라고 봐요. 밤에는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밤에는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오시죠?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이 오시게 되고,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153마리가 잡히는 장면은 이 153이라는 숫자가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우리가 알 수 없을 거예요. 그거를 아는 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저는 그냥 이것이 하나님이 어떤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성취가 되는 모습이다. 저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여기서 말했던 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 말씀도 성취가 되는 거죠. 그렇게 주님이 지상에 재림하신 이후에 재림하신 이후에야 어떤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 이스라엘이 지상에서 많은 축복받을 것이 성경에는 예언돼 있었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받을 많은 축복들이 여기 묘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153마리를 잡는 장면, 예수님과 함께 그 조반을 먹고 그 생선을 같이 먹는 장면,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것은 그 지상에서 왕이신 예수님과 그 지상에서 왕이 계신 예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이 누릴 어떤 축복,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면 교회는 항상 하늘에 있어요. 항상 이걸 아셔야 돼요. 교회는 하늘에 있고 교회는 하늘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 온 우주의 중심이 되는 기관이고요. 지상에는 이스라엘이 있어요. 그리고 이 열방도 이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때가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스라엘이 복을 받는 장면이 21장에서 묘사가 되어 있는 거고, 이 열방들도 이 복에 어떤 참여하게 되겠지만 이스라엘만큼 많이 누리지 못하겠죠. 이스라엘에게 더 많은 약속들이 있었고 이스라엘은 그 약속 때문에 더 많이 징계도 받고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153마리가 들어온다는 것은 이 이스라엘과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성취되고, 어찌 보면 그 열방이라고 하는 물고기를 이스라엘이 찾는 장면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여기 나온 21장에 나온 부분은 근본적으로 이스라엘의 회복과 단순히 예수님이 왕이 된다는 것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그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이게 두 번째였고, 세 번째 나타나심은 이제 그 회복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뻗어나가는 그런 장면들, 이런 거를 묘사한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경륜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게 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참 이거를 왜 맨 마지막에 배치했을까 생각이 드는 그 이야기가 나오고 요한복음이 끝나게 되죠. 예수님의 위로와 회복. 이것도 3번 반복을 하는데요. 제가 그냥 한 번만 써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거 처음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른 누구보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예전처럼 자신있게 말하지 못했어요.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을 주께서 안다. 또 물으시고 또 답하시고, 예수님께서 또 물으시고 베드로는 또 근심하면서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당신이 아시나이다, 이런 식으로 답을 하죠.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책망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위로를 하시고 회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가진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인하지 않으셨어요. 그치만 베드로가 잘못하고 있는 건 지적을 해주세요. 베드로는 어떤 착각을 하고 있었냐?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있었어요. 자신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사람이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자신을 높이는 우리의 자아를, 그거를 꺾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나서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시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겸손하게 될 때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옛날엔 내가 되게 뛰어나서 이런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가 난 정말 부족한 사람이니까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부터 이제 주님께서는 여기서 오히려 말하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런 말씀을 다시 하세요. 그건 무엇이냐? 사람이 겸손해졌을 때 오히려 주님께서는
양을 먹이고 양을 치는 그런 주님의 일을 정말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주님의 일은 무엇을 하는 것이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어떤 한 가지 답을 알 수가 있어요. 은혜죠, 은혜.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시면 다 알아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인간이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잘 알게 돼요. 누구나 다 이거 잘 알게 되고, 그때 주님께서는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게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돼요. 내가 무언가 잘하고 뛰어나기 때문에 나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만 나는 주님을 사랑했고, 물론 이것도 내가 과신하는 것처럼 완전하지 않지만 그래도 주님께서는 나의 마음을 아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거죠. 결국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모든 걸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우리는 자기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결과라든지 내가 원하는 그림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고 그런 나에게 주님께서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장면들 중 하나죠. 이 위로와 회복과 은혜를 통해 일하는 것들을 경험하고 배우신다면 우리의 신앙은 한층 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이 어떤 것이냐가 나오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이것이 은혜의 결과로서 우리 삶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베드로는 자기가 주님과 함께 죽기를 원했다고 했을 때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차마 그렇게 자신이 말하지 못하고 내가 그래도 여전히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주님 자신은 이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론 그것은 내가 주님을 가장 사랑한다는 걸 주님은 알고 있지 않냐 이렇게 건방지게 말하는 게 아니죠. 내가 주님을 참 보잘것없을 만큼 조금 사랑하는 사람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주님은 나의 그 마음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베드로는 겸손하게 주님께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베드로의 시인에는 자신에 대한 어떤 커다란 뭐라고 해야 되죠? 그 객관적인 평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평가.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그래도 조금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다는 그렇지만 막상 위험이 닥치면 난 아무것도 못하는 인간이라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는 그 사람의 고백이었거든요. 주님은 그렇게 사람이 자신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됐을 때 은혜를 통해서 살 수 있게끔 이끌어 주시고, 이제는 베드로 자신이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거고, 베드로는 이제 이전에 하지 못했던 어떤 순교, 주님과 함께 죽기까지 각오했다고 했지만 하지 못했던 것을 그렇게까지 자신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인데 그 팔을 벌리고 십자가에 달리는 그런 걸 말하는 거죠. 베드로도 이렇게 그 어떤 전승에 의하면은 십자가에 그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고 이렇게 전승에는 나와요. 그것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사실이겠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어떤 충성된 삶을 살고 죽음으로 인생을, 이건 순교죠. 순교를 통해서 인생을 마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건 하나예요.
겸손해지셔서, 이 겸손은 물론 혼자서 되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커다란 실패를 경험하면서 되는 걸 수도 있죠. 겸손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고, 이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잠잠히 그 뜻대로 살다가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우리의 마지막이 될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저는 너무나 아름답다고 항상 생각을 해요. 멋있잖아요. 전능하신 창조주의 뜻을 우리같이 정말 작고 볼품없는 존재가 조금이라도 따라가면서 그분께 영광을 드리면서 그분의 사랑을 누리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복인지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말씀이 이제 끝나고 나서 베드로가 이제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을 말하는 건데, 요한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굉장히 궁금해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또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요한이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런 의도로 말씀하셨다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사도 요한 자기 자신이 죽지 않겠다는 의미로 이 말씀을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 사도 요한이 죽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사도 요한의 사역은 베드로의 사역과는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베드로는 초창기에 이스라엘 민족을 교회로 이끄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회개와 그를 통해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형성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고, 이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베드로는, 우리가 이런 거 좀 아셔야 되거든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은. 베드로는 할례자들의 사도라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를 해줘요. 바울은 이방인들의 사도지만 베드로는 할례자들의 사도라고 나오거든요. 즉 베드로는 이스라엘의 사도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로 회개시키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것은 베드로의 역할이, 이스라엘 역사가 이 지상에서 끝나버렸잖아요. AD 70년에. 그때 베드로의 역사도 사실상 종결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들이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불러들이는 이스라엘의 사도로서의 베드로의 역할은 끝나고,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어떤 순교자로서 죽기까지 하고 끝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요한복음에서는 우리가 절대 볼 수 없지만, 그 다음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오게 되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이자 어떤 하늘에 속해 있는 교회의 어떤 그림을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제 사도 요한은 이 두 사람과는 또 다르다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은 이 두 사람하고는 또 다르고,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즉 요한이 죽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요한의 어떤 사역의 범위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요한이 전파하는 어떤 사역의 범위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베드로와 바울은 어떤 한 특정 시대를 깊이 파고들어서 모든 걸 가르쳐주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요한은 어떤 그런 부분보다는 좀 더 본질적인 부분, 이 생명이라든지 거듭남 혹은 영생, 이런
어떤 지상에서 하나님의 경륜, 꼭 하늘에서 하나님의 경륜 이런 게 아니라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주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사역에 있어서 베드로나 바울이나 그 사도 요한이 각자 자기의 역할이 있었고 서로 참견할 부분이 아니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울 사도의 글에서 보는 것들을 베드로와 요한의 글에서 보지 못하고 또 요한의 글에 있는 것들을 바울과 베드로의 글에서 보지 못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말하는 것들을 또 바울과 요한의 글에서 보지는 못하죠. 물론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각 사람이 그 독자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성경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배워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쓰기에는 이 세상 모든 것에도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요한복음이 마치게 됩니다. 요한복음 너무나 재미있고 중요한 부분이 많은 성경이니까 많이 묵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